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처음 놔두었던 연화장 세계로부터 동쪽으로 오시어 천왕궁에 들어가 마가 교화 완능경을 설하시고 나서 남선부지의 가비라국으로 내려가 태어나셨다. 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요 아버지는 정반왕이며 나의 이름은 실달다이니라. 나는 출가하여 7년 동안 고행하다가 30살에 도를 이루니 그때부터 나는 서가모니라고 불렀느니라. 고요한 도량에서 금강 화강 왕자에 앉아 마침내 마해수라 천왕궁에 이르러 그 가운데 차례로 10곳에 설하였느니라. 10곳에서 설하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대범천왕의 그물로 된 깃발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한량없는 세계의 저 그물의 구멍과 같아서 하나하나의 세계마다 서로 같지 않고 다르기 한량없으니 부처님의 교문도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지금 이 세계에 온 것은 8000번이며 이 사바세계에 위하여 금강 화강 왕자에 앉아 마침내 마해수라 천왕궁에 이르러 이 가운데 일체 대중들을 위해 심지법문품을 대강 열어보였느니라. 다시 그 천왕궁으로부터 연부제 보리수 아래로 내려와 이 땅에 있는 일체 중생들과 어리석은 범부들을 위하여 나의 근본인 노사나 부처님의 심지법문 가운데 처음 발심한 적에 항상 외우던 한 가지 개인 광명 금강보계를 설하였으니 이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일체 보살들의 본원이며 불성의 종자이니라. 일체의 중생들에게는 모두 불성과 일체의 뜻과 아르마리와 형상과 마음이 있으며 이 뜻과 마음은 모두 불성계 안에 있으니 마땅히 결정된 인이 항상 있으므로 마땅히 법신이 항상 머무느니라. 이와 같은 10가지 바라제 목차가 세계에서 나왔으니 이 법계는 3세의 모든 중생들이 머리에 이고 받아서 지닐 것이니라. 나는 지금 마땅히 이 대중들을 위해 신무진장 계품을 거듭 설할 것이니 이 모든 중생들의 계의 근본 자성이 청정하니라. 나는 노사나불이니 연화대에 앉으실 때 둘러싼 1000개의 꽃잎 위에 1000명의 석가불이 다시 나투네. 한 송이 꽃에는 100여 개의 나라가 한 나라에 한 석가불이 저마다 보리수에 앉아 한시에 불도를 이루니 이리와 같은 1100억 부처님도 노사나 부처가 본신이네. 1100억 서가불이 띠끌처럼 많은 중생을 거느리고 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부처님 계법을 외우는 것을 듣고는 감론문이 활짝 열리네. 이때 1100억 부처님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저마다 보리수에 앉아 우리 본사 설하신 10중대계와 48경계를 외우니 개와 개는 해와 달처럼 밝고 영락과 진주처럼 찬란하네. 티끌처럼 많은 보살들이 이로 인해 등정각을 이루었고 이 노사나 부처님이 외우시는 개를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니 그대 이제야 배운 보살들은 머리를 이고 받아 지니며 이 개를 받아 지닌 뒤에는 모두 중생에게 전해주어라. 자세히 들으라. 내가 외우는 이 개는 불법 가운데 계장으로 바라제 목차이니 대중은 마음을 다해 믿으라. 너희는 마땅히 성불할 것이며 나는 이미 성불했으니 항상 이같이 믿는다면 개는 이미 구족된 것이니라. 마음 가진 모든 중생들은 다 불계를 가져야 하며 불계를 받은 중생은 곧 모든 부처의 지위에 들어가 지가 대각과 다름이 없으니 이가 바로 진실한 불자일세. 대중은 한 가지로 공양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계법을 들으라.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에 앉아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먼저 보살의 바라제 목차를 정하셨으니 부모와 스승과 스님과 삼보에 효순하며 지극한 도에 효순하는 법이다.
효를계라 이름하며 또한 제지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입으로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시니 이때 100만억 대중과 보살들과 18범천과 66개의 천자들과 16나라의 임금들이 모두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외우시는 일체 부처님들의 대승계를 들었다.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보름마다 모든 부처님에게 법을 외우리니 너희들 발심한 보살들도 모두 외울 것이며 또한 십발치와 십장양과 십금강과 십지의 모든 보살들도 외울지니라. 그러면 개의 광명이 입에서 나올 것이니 연이 있고 인이 없지 않기 때문이니라. 밝은 광명은 파랗지도 노랗지도 붉지도 희지도 검지도 않으며 물질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간의 법도 아니니 이는 곧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보살의 근본이며 여러 불자 대중의 근본이니라. 그러므로 여러 불자들은 마다 지녀야 하며 읽고 외워야 하며 잘 배워야 하느니라. 불자들은 자세히 들으라. 이 계를 받는 이는 임금이나 임금의 아들이나 벼슬아칠들이나 재상이나 18번천이나 66개의 천자나 일반 백성이나 넷이나 음란한 남자나 음란한 여자나 종이나 8배의 귀신이나 금강신이나 온갖 짐승이나 변화로 된 사람은 막론하고 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는 모두 다 이 계를 받을 것이니 계를 받으면 그를 모두를 가장 깨끗한 이라 이름하리라. 부처님께서 여러 불자에게 말씀하셨다. 십중바라제 목차가 있으니 만약 보살계를 받고도 이 계를 외우지 않는다면 보살도 아니고 불정자도 아니니라. 나도 이와 같이 외우고 있으며 이미 배운 일체의 보살들이나 앞으로 배울 일체의 보살들이나 지금 배우고 있는 일체의 보살들에게 이미 간략하게 보살 바라제 목차의 모습을 설하였으니 이 일을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니라. 십중대계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이나 죽이는 년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고의로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호해야 하니 제멋대로 하려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생각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가 되느니라. 제2.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훔치거나 방편을 써서 훔치거나 훔치는 인이나 훔치는 년이나 훔치는 방법이나 훔치는 업을 지어서 훔치거나 주문을 외워서 훔치거나 내지는 귀신의 것이거나 주인이 있는 것이거나 도둑이 훔친 것이거나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물을 고의로 훔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불성을 내어 효순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항상 일체 중생이 복되고 즐겁도록 도와야 하지만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자가 되느니라. 3. 음행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음행을 하거나 남을 시켜 음행을 하거나 일체 여인과 고의로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음행하는 인이나 음행하는 년이나 음행하는 방법이나 음행하는 업을 지어 음행하지 말아야 하며 짐승의 양것이나 하늘 계집이나 여자 귀신과 음행하지 말아야 하며 제 길이 아닌 곳에 음행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깨끗한 법을 일러주어야 하지만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음양할 마음을 일으켜 짐승이나 어미나 딸이나 누이나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이는 보살의 발아이자가 되느니라. 4. 거짓말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을 하거나 방편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며 거짓말을 할 인이나 거짓말을 할 년이나 거짓말을 할 방법이나 거짓말을 할 업을 지어 거짓말을 하지 말며 내지는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하고 하였다고 해서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 일체 중생들이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도록 해야 하지만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과 삿된 업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이죄가 되느니라. 5. 술을 팔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서 술을 팔지 말아야 하며 술을 파는 인이나 술을 파는 년이나 술을 파는 방법이나 술을 파는 업을 지어 어떠한 술도 팔지 말아야 하니 이 술은 죄를 저지르는 년이 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이 밝게 아는 지혜를 내도록 해야 하지만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의 죄가 되느니라. 6. 사부 중에 죄가를 말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죄가를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며 죄가를 말하는 인이나 죄가를 말하는 년이나 죄가를 말하는 방법이나 죄가를 말하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외도의 나쁜 사람이나 이승의 나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하여 법답지 못한 일과 계율을 어기는 일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이 나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해 선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보살이 도리어 불법 가운데 죄과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의 죄가 되느니라. 7. 자기를 칭찬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는 인이나 남을 비방하는 년이나 남을 비방하는 법이나 남을 비방하는 업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비방을 받고 남의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려야 할 것이지만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 다른 사람이 비방받게 하면 이는 보살의 발아의 죄가 되느니라. 8.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마라. 불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인색하거나 남에게 인색하도록 가르치지 말며 인색한 이나 인색한 년이나 인색한 법이나 있지 않은 업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면 그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주어야 하지만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한 푼의 돈이나 한 개의 바늘이나 머리카락 한 올도 주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이나 한 구절의 개성이나 한마디의 말로 약간의 법도 일러주지 않고서 도리어 꾸짖거나 욕을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의 죄가 되느니라. 9. 성내지 말고 참여하면 잘 받아주어라. 불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성내거나 다른 사람을 성내게 하지 말며 성내는 인이나 성내는 년이나 성내는 법이나 성내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 가운데 성분과 다툼이 없는 일을 일으켜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지만
도리어 일체 중생 가운데 있거나 내지는 중생이 아닌 것 가운데 있으면서 나쁜 말로 욕하거나 손을 때리며 몽둥이와 칼로 때리되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아서 앞에 있는 사람이 좋은 말로 참여해도 오히려 성난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는 보살의 발아의 죄가 되느니라. 10.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는 인이나 비방하는 년이나 비방하는 법이나 비방하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외도에나 나쁜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부처님 음성을 비방하는 것을 본다면 마치 300자루의 창으로 가슴이 찔린 듯할 텐데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함에 있어서이겠는가? 믿는 마음과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도리어 나쁜 사람이 삿된 소견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을 돕는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의 죄가 되느니라.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들아,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발아제 목차이니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니라. 이 중에 한 가지도 티끌만큼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찌 하물며 10가지를 모두 범하겠는가? 만약 범한다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지 못할 것이며 또한 임금의 지위와 전륜성행의 지위에 있더라도 그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비구니의 신분을 잃을 것이며 십발치와 십장량과 십근광과 십지와 불성이 항상 머무는 묘한 과일을 잃을 것이며 일체를 다 잃어버리고 사막도에 떨어져 두겁 세겁 지나도 부모의 이름이나 산보의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들은 일체의 모든 보살들은 지금 배우고 읽고 앞으로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으므로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마땅히 익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8만의 품에서 자세히 밝히리라. 48경계.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10가지 발아의 목차를 말하였으니 이제 48가지 가벼운 계를 설하리라.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불자들아, 왕위를 받으려고 할 때나 천륜왕의 자리를 받을 때나 벼슬 자리에 나아가 할 때는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일체의 귀신들이 임금과 몸과 벼슬아치의 몸을 구호할 것이며 부처님들도 기뻐할 것이다. 계를 받으며 효선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 상자와 화상과 아사리와 훌륭한 함께 공부하는 이와 지견이 같은 이와 수행이 같은 이를 보면 응당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하고 문안을 여쭈어야 할 것이다.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 일어서서 맞이하여 예배하지 않고 하나하나 법대로 공양하지도 않으며 자기 몸이나 나라의 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칠보 등 여러가지 물건을 직접 팔아서 공급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할 것이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 이 술을 마시지 말라. 불자들아, 일부러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니 술이란 것은 무량한 허물을 짓게 하느니라.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주어 마시게 한 탓으로 500생 동안 손이 없는 과벌을 받았거늘 하물며 스스로 마시는 데 있어서 이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러 중생들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겠는가. 만일 일부러 마시거나 남이 마시게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 고기를 먹지 말라. 불자들아, 일부러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느니 어떠한 중생의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기를 먹이면 자비의 종자가 끊기므로 중생들이 보고서 버리고 도망가니 그러므로 일체 보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느니라.
어떠한 중생이 고기라도 먹는다면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며 일부러 먹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4. 오신채를 먹지 마라. 불자들아 너희는 다섯 가지 매운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늘, 부추, 파, 달래, 흰거이 다섯 가지는 어떠한 음식에도 넣어 먹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넣어 먹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5. 계를 범한 이는 참회하게 하라. 불자들아 너희는 이 일체 중생들이 8계를 범하거나 5계와 10계를 범하거나 삼보를 헛들거나 7가지 역적의 죄를 짓거나 반란에 태어나는 죄를 짓거나 온갖 계를 범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마땅히 참회하도록 해야 하니 보살이 이 같은 사람을 참회시키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승가의 이양을 같이 받으면 안 되느니라. 또 함께 보살하여 대중 가운데서 계를 말하되 그 죄를 지역에서 참여하도록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6.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라. 불자들아 너희는 대승의 법사와 대승을 함께 공부하는 이와 지견이 같은 이와 수행이 같은 이가 백리 천리를 걸어 절이나 마을집이나 성읍에 오는 것을 보면 곧 일어서서 맞이하고 보내며 예배하고 공양해야 하느니라. 매일같이 셋대를 공양하되 하루에 금, 성냥, 값어치 맛있는 온갖 음식을 차려 공양하고 앉는 상과 먹는 약 등을 법사에 공양하며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무엇이든 다 공급하고 항상 법사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법을 청하되 그때마다 예배하고 성내거나 괴로워하지 말며 법을 위해서는 몸도 잊고서 부지런히 법을 청해야 하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7. 법문하는 곳에 가서 들으라. 불자들아 너희는 경법과 계율을 강하는 곳이 있거나 큰 집에서 불법을 강하거든 가서 들어야 하느니라. 이제야 배우기 시작한 보살은 마땅히 경이나 유래책을 가지고 법사에 가서 듣고 물어야 하니 예컨대 숲과 나무 아래와 절 등 불법을 설하는 모든 곳을 찾아가 듣고 받아야 하느니라. 만약 그곳에 가서 듣고 받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8. 대승을 잘못 알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항상 머무는 대승의 경과 유를 잘 알지 못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고 이승과 성문의 경과 율과 그리고 외도의 나쁜 소견으로 지은 근계와 삿된 소견에서 나온 주장을 따른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9.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라. 불자들아 너희는 모든 병든 사람을 보면 마땅히 부처님과 다름없이 공행해야 하니 8가지 복전 가운데 첫째가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복전이니라. 부모와 스승과 스님과 제자가 병들어 팔다리와 육군이 온전치 못하고 여러가지 병으로 고생한다면 모두 공양하여 잘 낫게 해야 하는데 보살이 나쁜 마음으로 성을 내어 가지 않으며 절이나 성읍 들판 산숲도로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도 구원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10. 죽이는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칼이나 몽둥이, 활과 화살, 창과 도끼 등 싸움에 필요한 온갖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말며 그물이나 올가미, 덫 등 산 것을 잡거나 죽이는 기구는 무엇이건 준비해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설사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고는 하물며 중생을 죽이겠는가. 만약 일부러 일체의 칼이나 몽둥이를 준비해 두었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 10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아래의 육품 가운데 자세하게 밝히리라. 11.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이 양을 구하는 나쁜 마음 때문에
나라의 사신이 되어 싸움터에서 회의를 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서로 공격해서 무량한 중생을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군사가 오간 곳에서 들어가지 않아야 하거늘 하물며 일부러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겠는가. 만약 짐짓 그런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12.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일부러 양민이나 종 그리고 6가지 짐승을 사고 팔지 말며 시장에서 관을 만드는 판자와 시체를 담는 기구를 바꾸지 말라. 스스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물며 남을 시키겠는가. 만약 일부러 그렇게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13. 비방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마음으로 일부러 양민이나 착한 사람, 법사, 스님, 임금이나 귀한 사람을 까닭없이 비방하여 그가 7가지 역적의 죄나 8가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말라. 부모와 형제와 육친에 대하여 응당 효순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하는데 도리어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 좋지 못한 곳에 떨어지게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14. 불을 놓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생각으로 일부러 큰 불을 놓아 산과 들을 태우거나 4월부터 9월 사이에 불을 놓거나 남의 집과 도시와 절과 전닥과 나무와 그리고 귀신의 물건과 공공의 재물과 일체의 주인이 있는 물건을 일부러 불태우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태운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15. 딴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부처님 제자이거나 외도의 사람이거나 육친이거나 일체의 친구를 가리지 말고 응당 하나하나 대승경전과 대승계율을 가르쳐 받아 지니게 하며 응당 글의 뜻과 이치를 일러 주어서 보리의 마음과 십발치, 십장량, 십금강의 마음을 내게 하며 이 같은 마음에 대해 그 차례와 법의 작용을 하나하나 알게 해야 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승, 성문의 경률이나 외도의 삿된 소경과 학설을 멋대로 가르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16. 이양을 탐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 불자야, 불자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대승의 위와 경과 유를 먼저 배우고 널리 열어보여 그 뜻을 이해할 것이며 뒤에 새로 발심한 보살이 백리천리를 와서 대승의 경유를 배우려 하는 것을 보거든 법대로 온갖 고행을 말하되 몸이나 팔, 손가락 태우는 것을 일러줄 것이며 만약 몸이나 팔, 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으면 출가한 보살이 아니라고 하라. 또 굶주린 호랑이나 이리, 사자, 일체의 아기에게 이르기까지 몸살, 손발을 모두 던져주어 공양할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올바른 법을 차례로 말해주어서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보살이 이 양을 위하여 일부러 대답할 것을 대답하지 않거나 경관유를 뒤바뀌게 설해서 앞도 뒤도 없거나 삼보의 말씀을 미용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17. 권력을 믿고서 달라고 하지 말라. 불자들아, 자신이 음식이나 재물이나 이양과 명예 때문에 임금과 임금의 아들과 대신과 벼슬아치들을 친하게 가까이 하여 그 형세를 믿고서 묻거나 때리고 협박하면서 돈이나 재물을 멋대로 취하여 이익을 구하면 이를 악한 방법으로 구한다고 하며 지나치게 많이 구한다고 하느니라. 남을 시켜 구하면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12가지 경전을 외워야 하며 계를 외우는 사람은 날마다 6번 때 맞춰 보살계를 외워야 하고 그 뜻과 부처님의 성품까지 잘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보살이 한 구절의 경과 한마디의 개성조차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개울의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제가 아는 척하는 것은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니라. 온갖 법 가운데 그 하나도 모르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 개를 일러준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19.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불자들아, 계행을 닦는 비구가 향로를 들고 보살행을 하는 것을 보고 나쁜 생각으로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빚어내지 말아야 하니 어진이를 비방하고 속여서 나쁜 짓을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20. 산 것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하라. 불자들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것을 놓아 주어야 하느니라. 일체의 남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였거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일체의 여인은 모두 나의 어머니였거나 어머니일 수도 있으니 어느 때 내가 날 적에 그들에게 낳거나 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육도의 중생이 모두 나의 아버지이며 어머니니 그들을 죽여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니라. 일체의 땅과 물은 바로 나의 옛 몸이며 일체의 불과 바람은 바로 나의 본체이니 그러므로 항상 산 것을 놓아 주어야 하느니라. 세세생생의 몸을 받아 지니는 것은 내가 상주하는 법이니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을 시켜서도 산 것을 놓아주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려는 것을 보면 응당 방편을 다해서 구하여 고난을 면하게 해줄 것이며 항상 보살계를 일러주어 교화해서 중생을 제대로 해야 하느니라. 부모와 형제의 재산 내려는 응당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와 경전을 읽어 죽은 이의 내생의 복을 빌어주어 모든 부처님을 뵙고 인간과 천상에 나게 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 10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한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멸제품 가운데 하나하나의 계상을 자세히 밝힌 것과 같으니라. 21. 성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 불자들아, 성내는 것으로 성냄을 갚거나 때리는 것으로 때림을 갚지 말아야 하느니라. 설사 부모나 형제와 육친을 남이 죽였다 해도 원수를 갚지 말 것이며 임금을 남이 죽였더라도 원수 갚지 말아야 하니 산 사람을 죽여서 원수를 갚는 것은 효도에 맞는 일이 아니니라. 종을 꾸짖고 때려 날마다 3가지 업을 일으켜 한량없는 죄를 쌓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일부러 7가지 역적의 죄를 지을 것인가. 출가한 보살로서 자비한 마음이 없이 원수를 갚되 마침내 육친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원수를 갚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22.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불자들아,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총명하다고 믿거나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 문벌이 훌륭한 것을 믿거나 복이 많고 재물이 넉넉한 것을 믿어서 이러한 교만한 생각으로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과 계율을 배우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법사가 비록 낮은 집안의 나이가 젊고 문벌이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간간히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도덕이 있고 경과율을 잘 알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보살은 이런 법사를 찾아가 그의 종성 등을 보지 말고 제1의제를 배워야 하느니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23. 교만한 생각으로 편벽되게 설하지 말라.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으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서운을 세우고 계를 받되 7일 동안 부처님 앞에서 참여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면 계를 얻는 것이 되느니라. 만약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10살, 21일, 1년이라도 좋은 징조가 보일 때까지 참여하여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것이지만 좋은 징조를 보지 못하였다면 아무리 불상 앞에서 계를 받더라도 계를 얻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들에게 계를 받는다면 좋은 징조가 필요가 없으니 왜 그런가 하면 이 법사에게서 법사에게로 서로 전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징조가 필요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법사에게서 계를 받으면 계가 없어지며 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곧바로 계가 얻어지느니라. 만약 천리 안에 계를 넣어줄 법사가 없으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반드시 좋은 징조를 보여야 하느니라. 만약 법사가 경과 율과 대승법을 잘하는 것과 임금이나 태자나 벼슬아치와 친하다는 것을 빙자하여 새로 배우는 보살이 와서 경의 뜻과 율의 뜻을 묻는데 업신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낱낱이 잘 일러주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24. 불법을 잘 배워라. 불자들아, 부처님이 경과 율과 대승이 바른 법과 바른 소경과 바른 성품과 바른 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 끼지 않아서 실부를 버리고 도리어 삿된 소견으로 이승의 아미담론과 외도의 학설과 세속의 학문과 참된 글을 배운다면 이와 같은 일은 불성을 끊는 것이며 도를 장애하는 인연으로 보살의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일부러 그런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대중을 잘 통솔하라.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법을 말하는 주인이 되거나 절의 주인이 되거나 교화하는 주인이 되거나 참선하는 주인이 되거나 나다니는 스님에 대한 일을 맡게 되거든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을 다투는 것을 와해시키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하여 자기의 물건처럼 여겨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대중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투게 하며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26. 혼자만 이양을 받지 말라. 불자들아, 어느 절이 되었던지 먼저 와서 있을 때 보살이나 비구가 순임으로 오거나 집이나 도시의 임금이 지은 절과 안거하는 곳에 먼저 와서 있을 때 보살이나 비구가 손님으로 오면 먼저 와 있던 대중은 일어나 맞고 보내야 하며 음식을 공양하고 방과 이부자리와 평상과 자복 등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느니라. 만약 줄 물건이 없거든 자기의 몸이나 아들, 딸의 몸을 팔아서라도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어야 하고 만약 신도가 와서 대중을 청하면 손으로 온 스님도 공양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절에 주지는 차례대로 손으로 온 스님도 공양을 받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약 먼저 있던 사람들만 초청받고 손님으로 온 스님들은 초청받지 못하게 되면 절에 주지는 한량없는 죄를 얻을 것이며 짐승과 다를 것이 없고 사문이 아니며 불제자가 아니니 만약 일부러 그렇게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27. 자기만을 따로 청하는 초청을 받지 말라. 불자들아, 자기만을 따로 청하는 초청을 받아 자기만의 이양을 취하지 말라. 모든 이양은 시방의 스님들이 함께 받아야 할 것인데 혼자만 초청받는다면 시방의 스님들의 몫은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것이니 부처님과 성인과 한문, 남문, 스님과 부모님과 병든이 등 8가지 복전의 물건을 혼자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28. 스님들을 따라 초청하지 말라.
불자들아,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서 있는 보살이나 모든 신도들이 복전인 스님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응당절에 가서 소임을 맡고 있는 이에게 저는 지금 스님들을 차례대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하면 그 시방에 거룩한 스님들을 초청할 수 있느니라. 저 세속의 사람들은 500나원이나 보살을 따로 청하는데 이것은 차례에 따라 한 사람이 보통 스님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니 따로 스님을 청하는 것은 외도들의 법이며 실부는 따로 청하는 법이 없으며 효선하는 도가 아니니라. 만약 일부러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29. 나쁜 직업을 갖지 말라.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이 양을 위하여 남색과 여색을 팔거나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직접 맷돌을 갈고 방아를 찢거나 남녀의 상을 보고 점을 치거나 기륭을 해몽하거나 아들, 딸을 예언하거나 두문과 술법을 쓰거나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재주를 부리거나 매를 길들이는 일을 하지 말며 100가지 독약이나 1000가지 독약이나 뱀독이나 금은의 독과 벌레의 독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는 전혀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한 마음이 없으니 만약 일부러 범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0. 좋은 때를 공경하라.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면서 겉으로 좋아하는 척하며 입으로는 공하다고 말하면서 행은 유에 있고 속인을 위하여 남녀를 모아서 음란한 짓을 하여 온갖 속박을 지으며 육제일과 삼장제월에 산 것을 죽이고 도둑질 등을 해서 새를 깨뜨리고 계를 범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 10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제계품 가운데서 자세히 풀어놓았느니라. 30일 갑을 치르고 구해내라.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나쁜 세상에 만약 외도나 나쁜 사람들과 도둑들이 부처님과 보살과 부모의 형상을 팔고 경전과 율문을 팔고 비구와 비구니와 발심한 보살과 도인을 팔아 관청의 하인이 되게 하거나 사람들이 종이 되게 하는 것을 본다면 보살은 이런 일을 보고서 응당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방편을 다해 구원하되 간 곳마다 교화하여 갑을 구해서 부처님의 형상과 보살의 형상과 비구니와 비구와 발심한 보살과 온갖 경전과 율문을 사야 하느니라. 만약 사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2.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불자들아, 칼과 몽둥이와 활과 화살을 쌓아두지 말며 속이기 위한 저울과 말을 팔지 말며 간증의 세도를 믿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롭게 할 생각으로 결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깨뜨리지 말며 고양이, 살쾡이, 돼지, 개 따위를 기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일부러 그런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3. 나쁜 것을 보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녀가 싸우는 것과 군대가 진을 치고 싸우는 것과 도둑들이 싸우는 곳을 보지 말라. 또 소라를 불고 뿔을 두드리고 검은고를 타며 비파를 뜯고 피리를 불고 공우를 튕기면서 노래하는 춤추는 소리를 듣거나 구경하지 말라. 또 투전, 바둑, 장기, 탄기, 쌍육, 격구, 투석, 투호, 견도, 팔도, 행성 등을 하지 말라. 또 조경, 시초, 버들가지나 바루, 해골 등으로 점을 치지 말며 도둑의 심부름은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라도 하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4. 잠깐이라도 소승을 생각하지 말라. 불자들아, 공계를 잘 지켜야 하니
걷거나 섰거나 앉았거나 눕거나 밤낮으로 6대 계를 외워 잘 지녀 잘 지녀서 건강과 같이 해야 하며 구명대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 풀에 묶여서 비구와 같이 하여 항상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낼 것이며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님이며 부처님은 이미 이루신 부처님이다라고 스스로 알아 보리심을 일으켜 생각마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만약 잠깐이라도 이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5. 원을 내어라.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항상 부모와 스승과 산부에 효순하기를 원하고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을 만나 항상 나에게 대승의 경전과 개울과 십발치와 십장량과 십근광과 십지를 가르쳐 주어서 나로 하여금 환희하라 법대로 수양하게 해서 부처님의 계를 굳게 지니어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라. 모한양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할 것이니라. 36. 서원을 세워라. 불자들아, 이 10가지 큰 원을 일으키고 나서 부처님의 근계를 지니고 차라리 이 몸 사나운 붓속이나 깊은 구덩이나 날카로운 칼다리 위에 던질지언정 결코 3세 부처님의 경륜을 어겨 온갖 여인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붓에 그물로 천겹을 얽을지언정 결코 파괴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신도가 보시하는 옷을 입지 아니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차라리 입으로 뜨거운 철안이나 타오르는 불덩이를 백정업 동안 삼킬지언정 결코 파괴한 입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모든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차라리 이 몸을 사납게 타오르는 불에 그물로 둘러싸인 뜨거운 세판에 눕힐지언정 결코 파괴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신도의 온갖 의자와 자복을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차라리 이 몸이 한 겁이나 2겁 동안 300자루의 창에 찔리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의 여러가지 약을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차라리 이 몸이 끈을 가마솥에 들어가 백진겁을 지닐지언정 파괴한 몸으로서 신심 있는 신도가 제공하는 모든 방과 집과 숲과 땅 등을 일체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차라리 새망치로 이 몸을 깨뜨려 머리에 발끝까지 가루로 만들지언정 파괴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공경과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차라리 백천자루의 뜨거운 칼이나 창으로 나의 2눈을 도려낼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 다른 예쁜 모양을 결코 보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차라리 백천자루의 송곳으로 귀를 찌르면서 1겁 2겁을 지낼지언정 결코 파괴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차라리 백천자루의 칼로 코를 벨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 좋은 냄새를 결코 맡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차라리 백천자루의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는 결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나의 몸을 찍을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결코 부드러운 감촉을 탐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우라. 또 모든 중생이 다같이 부처가 되기를 서원해야 하니 만약 보살이 이러한 서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7.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불자들아, 보살은 봄 가을에 들타행을 할 때나 여름 겨울에 자선을 할 때나 여름에 안거를 할 때 언제나 양지, 비누, 삼이, 물병, 바루, 자구, 지팡이, 향로, 물 거르는 주머니, 수건, 칼, 부싯돌, 쪽집게, 노끈으로 만든 평상,
경전, 율문, 불상, 보살상을 지녀야 하느니라. 보살은 두타행을 할 때나 만행을 할 때 백리 천리 떨어진 먼 곳을 가더라도 이 18가지 물건을 지니고 다녀야 하느니라. 두타행을 할 때는 정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이니 이 뜻들 동안 18가지 물건을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보살하는 날은 새로 발심한 보살에게 보름마다 보살하 해서 10중계와 48경계를 외우되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해야 하고, 한 사람이 보살할 때도 한 사람이 외우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내지 100,000사람이 보살하더라도 한 사람이 외우며, 외우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며, 저마다 지위에 따라 9조, 7조, 5조의 가사를 입어야 하며 여름한 것 때도 하나하나 법대로 해야 하느니라. 투타행을 할 때는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나쁜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나 땅바닥이 고르지 않는 곳과 천목이 무성한 곳과 사자 호랑이가 있는 곳과 물과 불과 바람이 재난이 있는 곳과 도둑이 나오는 길과 독사가 많은 곳 등 온갖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하느니라. 투타행을 할 때만이 아니고 여름에 안거할 때도 이와 같이 위험한 곳에 모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들어간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불자들아, 마땅히 법이 정한 대로 높고 낮은 차례를 찾아 앉되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비구비구니 귀인 임금이 아들 넷이 종 등은 저희들끼리 모여 앉되 모두 저마다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차례를 따라 앉아야 하느니라. 어리석은 외도들이 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선후를 가리지 않고 마치 병졸이나 종들처럼 차례 없이 앉지 말라. 우리 불법에는 먼저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뒤에 받은 사람이 뒤에 앉으니, 만약 보살이 법답게 낱낱이 차례를 찾아 앉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39. 복과 지혜를 닦으라. 불자들아, 항상 일체의 중생들을 교화하여 절을 짓고 산과 숲과 동산과 토지에 탑을 쌓으며 겨울과 여름한거에 좌선하는 곳과 도를 행하는 모든 곳에 다 세워야 하느니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승경전과 대승계율을 설해야 하며, 병이 유행하거나 나라에 재난이 닥쳤거나 도둑이 날뛰면 부모 형제 화상아사리가 죽은 날과 죽은 지 20일이나 49일에 또한 대승경과 유를 읽고 설해야 하느니라. 또 여러가지 제를 차리고 복을 구할 때나 일상생활을 위해서나 화재를 만나 불에 타거나 수재를 만나 물에 떠내려갈 때나 배가 폭풍을 만날 때나 강이나 큰 바다에서 나철에 난을 만났을 때에도 경과유를 읽고 설해야 하며, 그 밖에 온갖 제보를 받거나 3가지 나쁜 세계에 나고 8가지 액날을 만나며 7가지 엽적의 죄를 짓고 수갑과 쇠고랑과 칼과 오락에 묶였을 때도 경과유를 읽고 설해야 하느니라. 또 음탕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치성하고 병이 들었을 때도 이 경과 유를 읽어야 하니, 이제 막 배우는 보살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 9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을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범단품에서 설하리라. 40. 가려서 계를 일러주지 말라. 불자들아, 다른 이에게 계를 일러줄 때는 사람을 가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임금의 아들 대신 벼슬아치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음란한 남자 음란한 여자 18번 천 66개천의 사람 근이 없거나 둘인 사람 넷이 종 일체 귀신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계를 받도록 해야 하느니라. 몸에 입은 가사는 모든 빛깔을 합하여 본래 빛깔을 잃게 해서 법답게 해야 하며 청황적 흙 자색으로 물들 것이며 온갖 의복과 이부자리에 이르기까지 빛깔을 없앨 것이며 몸에 걸친 옷은 모두 물을 들이대 모든 나라의 속인들이 입는 옷과 비구의 옷이 다르게 해야 하느니라. 보살이 계를 받고자 할 때는 법사는 마땅히 계 받는 사람에게 그대는 현재 몸으로 7가지 역적의 죄를 짓지 않았는가? 라고 물어야 하며 보살계를 주는 법사는 7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에게 계를 넣어주지 않아야 하니 7가지 역적죄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것과 아버지를 죽인 것과 어머니를 죽인 것과 화상을 죽인 것과 아사리를 죽인 것과 성단의 화합을 깨뜨린 것과 성인을 죽인 것이니라. 이 7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은 현재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은 누구나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출가한 사람의 법에는 임금에게 절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절하지 않으며 육친에게 예경하지 않으며 귀신에게 예를 올리지 않느니라.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백리 천리를 걸어와서 계법을 구하는데 법사가 나쁜 마음으로 모든 유생이 받을 수 있는 계를 곧바로 일러주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41. 이 양을 위하여 스승이 되지 말라. 불자들아,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하고자 할 때 보살이 다른 사람에게 계를 일러주는 법사가 되었으며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도록 해야 하며 이 2개사를 반드시 그대는 계를 받을 수 없는 7가지 역적죄를 짓지 않았는가라고 물어야 하느니라. 만약 현재 몸으로 7가지 역적죄를 지었으면 법사는 계를 넣어주지 않아야 하며 7가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계를 일러주어야 하느니라. 만약 10가지 큰 계를 범하였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참여하게 하되 밤낮으로 6대 10가지 큰 계와 48가지 가벼운 계를 외우게 하며 3세 1천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약 좋은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면 7일, 14일, 21일, 1년까지라도 반드시 좋은 징조를 보여야만 하니 좋은 징조란 부처님이 오셔서 정시를 만져주시는 것이며 광명이나 연꽃 등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면 제가 소멸하는 것임을 아느니라. 그러나 그러한 좋은 징조가 없으면 참여해도 소용없으니 그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얻지 못하지만 내 생에서 계를 받아 이익을 얻느니라. 만약 48가지 가벼운 계를 범하였으면 법사에게 참여하여 죄가 없어지니 계를 아주 받을 수 없는 7가지 역적죄와는 다르니라. 계를 넣어주려고 하는 법사는 이러한 법을 하나하나 잘 알아야 하니 만약 대승인의 경과 율 가운데 가볍고 무거운 옳고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제일을 알지 못하거나 습종성, 자양성, 불가계성, 도종성, 정성과 그 가운데 듣고 나는 여러가지 관행과 십선지와 온갖 수행법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의 참뜻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이양과 명예를 위하여 제자를 구하고 탐욕스럽게 공하며 제자를 탐내어 모든 공과
경과 유를 아는 척하면 이는 공양을 받기 위하여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니 일부러 계를 넣어준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42. 계를 받지 않은 이에게 부살하지 말라. 불자들아, 불법을 물척받은 국왕을 제외하고는 이 양을 위하여 부살계를 받지 않는 사람과 나쁜 외도와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 부처님께 설한 큰 계를 설하지 말라. 이 나쁜 사람들은 부처님 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축생이라 이름하니 세세생생의 산보를 보지 못하며 나무와 돌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외도라 하고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며 나무 토막과 다를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보살이 이런 사람들에게 앞에서 칠불께서 가르친 계를 설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43. 계를 벌할 생각을 말라. 불자들아,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았을 때 진지 생각을 내어 성스러운 계를 파괴하는 이는 모든 신도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불법을 부척받은 임금의 국토에서 다니지 못하며 그 나라의 물도 마시지 못하느니라. 5천의 귀신들이 항상 그 앞에 가로막고 큰 도둑이라 말하면서 방에 들어가거나 성읍의 집에 들어가면 그 발자국 쓸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꾸짖으며 일체의 중생들은 개를 깨뜨리는 이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과 다를 것이 없고 나무 토막과 다를 것이 없느니라. 만약 바른 개를 깨뜨린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44) 경전에 공양하라. 불자들아, 항상 한경같은 마음으로 대승의 경과 유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야 하니 가죽을 벗겨서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고 골수로 벼루에 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삶아서 부처님 계를 써야 하며 나쁜 껍질과 종이와 비단과 흰천과 대나무에 또한 써서 지녀야 하며 항상 칠보와 제일 좋은 향과 꽃과 온갖 보배로 주머니나 함을 만들어 경전과 율문을 담아야 하느니라. 만약 법답게 공양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45.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불자들아,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으켜서 만약 성이나 마을의 집에 들어가 온갖 중생들을 보면 큰 소리로 너희 중생들은 모두 삼보에 기하여 10가지 큰 계를 받으라고 할 것이며 소말, 돼지, 양 등의 이 같은 짐승들을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은 축생은 보리의 마음을 내라 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산과 숲과 강과 들을 갈 때 그곳에서 중생들을 만나면 그들로 하여금 보리의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니 만약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높은 상에 46. 높은 상에 앉아서 법문하라. 불자들아, 너희는 항상 교화를 행하며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라. 귀한 신도의 집에 들어가서 법을 설할 때 사람들 가운데 서서 설법하지 말며 속인들 앞에서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하며 법사인 비구는 땅에 서서 사부 대중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법을 설할 때는 반드시 법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향과 꽃으로 공양하도록 해야 하며 듣는 사부대중은 앉아 마치 부모를 섬기고 스승을 공양하듯이 하며 불을 섬기는 바라문처럼 해야 하느니라. 만약 법을 설할 때 법답게 설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를 범하느니라. 47.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말라. 불자들아 모든 신심으로 부처님께를 받아야 하느니라. 만약 임금이나 태자나 벼슬아치나 사부제자들이 자기가 고귀하다는 것을 믿고 불법과 계를 없애기 위하여 제재하는 법을 만들어 우리 사부제자들을 막아서 출가하여 돛 닦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불상과 탑과 경과 유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일부러 불법을 파괴하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48.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불자들아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너희가 만약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임금과 벼슬아치들 앞에서 7 부처님의 계를 설하되 멋대로 비구와 비구니와 부살계를 받는 사람들을 구속하면 마치 이것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아서 외도나 천마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부처님 계를 받았다면 부처님 계를 보호하기를 마치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섬기듯이 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외도와 나쁜 사람들이 부처님 계를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300자루의 창이 심장에 찌르듯이 여겨야 하며 수천 수만 개의 칼과 몽둥이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것과 다름없이 여겨서 차라리 내 몸이 지옥에 들어가 백겁을 지낼지언정 나쁜 말로 부처님이 계를 비방하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지 않겠다고 해야 할지언정 하물며 스스로 부처님 계를 깨뜨리고 남을 시켜 불법을 깨뜨리는 인연을 짓게 하며 또한 효순한 마음이 없음에 있어서이겠는가. 만약 일부러 이 같은 일을 한다면 가벼운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 9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불자들아 이 48가지 가벼운 계를 너희들은 받아 지닐지니라. 과거의 보살이 이미 배웠고 미래의 보살들도 배울 것이며 현재의 보살들도 지금 배우고 있느니라. 여러 불자들은 자세히 들으라. 이 10가지 큰 계와 48가지 가벼운 계는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외우셨고 외우실 것이며 지금도 외우고 계시니 나도 지금 이같이 외우고 있느니라. 너희 대중과 임금과 임금의 아들과 벼슬아치와 비구와 비구니와 믿음이 있는 남자와 믿음이 있는 여자 등 보살계를 받은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법이 항상 머무는 이 계를 마땅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해석하여 설하고 부추로 써서 3세의 중생들에게 널리 펼쳐 교화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일천의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마다 수기하실 것이니 세세생생의 3가지 나쁜 세계의 8가지 액난 속에 떨어지지 않으며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리라. 내가 지금 이 보리 나무 아래에서 7 부처님의 법계를 대략 설하였으니 너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바라제 목차를 배워서 기쁘게 받들어 행해야 하느니라. 무상천왕품에서는 배우기를 권한 가운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밝혔느니라. 이때 앉아서 듣고 있던 3천의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직접 외우시는 것을 듣고는 마음에 간직하고 머리로 받들어 기뻐 꽁충꽁충 뛰면서 받아 지녔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와 같이 연하대장 세계의 노사나불께서 설하신 심지법문품 가운데 10가지 다음없는 계법을 설하여 마치시니 1100억의 서가모니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였고 마해수라 천왕궁으로부터 이보리수에 이르기까지 10주처에서 계법품을 설하였다. 일체의 보살들과 말할 수 없이 많은 대중들이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게 하기 위하여 그 뜻을 품어 설하심도 또한 이와 같았다. 천백억의 세계와 현연화장 세계의 티끌같이 많은 세계에서도 모든 부처님의 심장, 지장, 계장, 무량, 행원장, 인과, 불성, 상주장을 여여하게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일체의 법장을 설하여 마치시니 천백억의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받아 지니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였다. 총명한 이는 지혜가 많아 이런 법을 지닐 수 있으니 부처되기 전이라도 5가지 이익을 얻네. 첫째로는 시방의 부처님이 불쌍히 여겨 항상 수호하시고, 둘째로는 죽을 때 바른 소견 기뻐하고, 셋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보살들이 벗이 되고, 넷째로는 공덕이 모여서 개발함이를 성취하고, 다섯째는 오는 세상에서 불성과 쾌와 복이 가득하네. 이를 일러 불자라 하니 지혜로운 이는 잘 생각하라. 나라는 생상에 집착하는 이는 이러한 법을 믿을 수 없고, 깨달음만 취하는 이는 보리의 종자도 심지 못하리니, 보리의 싹을 자라게 하려면 밝은 빛이 세간을 비추듯이 고요하게 관찰해야 하네. 모든 법의 참된 모양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항상 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니,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방편을 다해 장엄하고 보살들이 하는 일을 차례대로 외워야 하며, 유학과 무학에 대해 다르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네. 이를 일러 제일도라라 제일도라하고 마하연나라고 하니 일체에 희론하는 것이 모두 이곳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부처님이 살바야는 모두 이로부터 생겨나네. 그러므로 불자들아 큰 용맹 어서 일으켜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밝은 곳처럼 보호하세. 지난 세상 보살들도 이것으로 공부했고 미래에도 배울 것이며 현재에도 배우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 행하시고 찬탄하신 일이므로 나도 이미 따라 설하였네. 하늘량 없는 이 복덕을 중생에게 돌려주어 모두 함께 일체지로 향하니, 이 법문 듣는 이는 속히 성불하여 지이다. 노사나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에 죄업 많은 모든 육대 중생들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죄업 많은 중생들 가엾이 여기 불쌍히 가련히 여겨 주옵소서.